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회개는 말씀 제목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회심이 뭐죠? 마음을 돌이키다. 이게 회심이거든요. 근데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데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고 회개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회심은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죄를 누이치고 깨닫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심에는 회개가 필요한데요. 이 회개와 함께 회심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수반이 돼야 되냐면 회개가 수반이 돼야 돼요. 회개가 같이 가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회개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깨닫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회심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느니 이거는 믿음의 본 모습이 아니니라고 우리가 충고하거나 조언을 하면 나 회개했는데 뭘 더 바라느냐? 뭘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그냥 회개했다고 그걸로 자기의 믿음을 포장해버리거나 그 위에 자기의 믿음을 놓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면요,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는 성장은 우리가 회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회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데 삶이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때, 변화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절대로 여러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으면 여러분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보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 믿음 생활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다 해요, 그러면요. 말씀은 보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이 거기서 생기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논다 그랬어요. 근데 보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성경책 많이 봐요. 자주 보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인데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묵상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이 잘못되었는지 정직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못 알았구나 하면 속히 바꾸셔야 되고요. 잘 아셨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요? 내가 전부거든요. 내가 우선이거든. 내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을 못하면서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인정을 해.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고 잘한 것도 인정을 하고 내가 뭐 법이 되어버려요. 내가 뭐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삶마저도 내 신앙의 척도로 재버리니까.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준, 믿음의 기준, 예배의 기준, 삶의 기준,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골백번, 골만번 주장을 해도 이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회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내 노력은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들어가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회개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잘 쓰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줬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해버리면 주체가 내가 돼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 한번 봐봐요. 탕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첫 단계는 뭐냐?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아픈 모습, 슬픈 모습을 깨닫고 인식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자기 상황을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흠을, 나의 잘못을, 나의 아픔을 깨닫고, 두 번째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단계가 뭐냐?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단계까지는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나의 죄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나의 죄를 내가 깨닫고 느끼는 단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요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죄를 고백을 해도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심한 거, 이런 거는 잘 고백을 안 해요. 그냥 하찮은 거.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누구 물건을 뭐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거는 고백이 가능한데, 더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어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건 잘 우리가 못 끄집어내요. 여러분, 일례로 만약에 뭐 좀 가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폭행을 했거나 뭐 강도짓을 했거나 이런 것은 인간이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거 봐봐요. 거짓말 같은 거는 자기가 몇 번 이렇게 찔러보면 바로 고백을 해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범죄는 고백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찌르고 찔러서 자기가 피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섰을 때야 그때 가서야 고백해요. 안 그래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범죄하신 분들 보면? 그래서 그거는요, 죄를 자각해내는 건요, 잘못을 인식해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일, 기억하게 하는 일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해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았던 죄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걸쳐야 무슨 단계에 나갈 수 있느냐? 20절에 이게 일어나서 라는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 이게 회개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냥 두 글자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걸쳐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믿음만 향해서도 안 되고 삶만 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함께 향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알아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니까. 회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삶을 돌아보면요, 온전히 회개 자리에 나가 있는지 진짜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진짜로 회개한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네? 내가 왜 이렇지? 이러면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이 고난을 당해요? 욥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의인이나 칭함을 받은 욥이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요? 물론 시험하는 의미도 있어요. 얘가 이 믿음을 얼마만큼 잘 지키나 하는 시험하는 의미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 재앙마저도 그 교만마저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가서 고백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초반에는 그 고백이 안 나왔어요. 아세요? 욥도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차원의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 고백과 이 고백은 달랐어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놔줘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로 터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로 터닝이 가능해요. 오늘 이 탕자의 모습도 봐요. 욥의 모습도 한번 봐봐요. 다윗도 한번 봐봐요. 죄를 지었다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꾸짖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왕으로서 인정하기 힘들죠? 왜? 왕으로서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왕으로서의 인격이 무시가 되버릴 정도의 범죄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이유, 그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숨긴 게 아니고 내 잘못을 지적을 당했을 때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잖아요. 사상법은 다 물어보잖아요. 갈까요? 멈출까요? 할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의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회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겁니다.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서 야, 니는 되게 이쁘고 돈 많고 그러니까 니는 내가 주는 거 갖고 니는 구원 받아라. 야, 니는 좀 못생겼고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냥 니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너 앞에 이 길 있다, 이 길 있다. 너 어디 갈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잘하려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이 되어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한 자리에 계속 서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헌금도 많이 하는 모습 보여주면 인간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해서 자원하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한테 인정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실된 모습을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왜요? 여러분 성령이 같이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 충만하시는 분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아우라가 나옵니다. 아세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는 믿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가 나와요. 믿음의 권위가. 그래서 내가 굳이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 생활이, 내 믿음이 온전한 자리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풍겨나와요. 억지로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향종직들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향종 직분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 앞에서 고개가 숙여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귀하게 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사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잖아요. 모든 이들이 그 이름을 앞에 경배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가셔서 스셔가 그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주 하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셔야 돼요. 할 때마다요. 나는 벌써 사도신경을 빨리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보면 막 답답하대. 난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본 모티가 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티브가 주기도문이듯이 우리 신앙의 모티브가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꼭 찾으시라고.
치료의 하나님이신지, 승리의 하나님이신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지, 동행하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 너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딱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여러 가지로 고백할 생각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 누구야?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실 때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이호영 권사님께 있어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늘 권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요. 언제 한번 제가 물어보기는 할 겁니다만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 저를 치료해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다 이게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괜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잡아야지, 하나님은 창조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잡으셔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죄를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인지 흠이 많은 존재인지 죄가 많은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시간에는요, 나를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혹여나 내가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한 죄가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겠나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깨끗하게 씻어지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회개라는 겁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다음 시간에 배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회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삶을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잘못된 모습,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내가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로 터닝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